오늘 우리 목사님 감기하고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또 못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또 날씨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 겨울 막바지를 잘 또 회복 가운데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글을 잘 쓰시는데, 우리 정문서 목사님 이번 주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봤는데, 효도는 부모의 돈 지갑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요즘은 부모님이 돈이 있으셔야 자식들이 이렇게 효도를 끝까지 이렇게 또 하신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자식들도 어떤 자식이 효자인가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옆에서 정말 수발 들고 어렵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이고, 용돈 잘 주고 가끔 찾아와서 이렇게 하시고, 돈 잘 주는 자식이 또 효자, 효녀, 이런 식으로 가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돈이 이렇게 최고가 되고 기준이 된 세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요즘 전쟁으로 인하여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중에 미국의 또 상황은 무기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거에만 또 보이지 않게 혈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는 그런 세상을 비판하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변해가고 또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오늘 가스값이 좀 몇 전 올랐을까, 내렸을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에만 굉장히 사실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 속, 즉 힘,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면서도 그런 게 우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있잖아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요? 그 영화가 지금 1,000만이 넘어가지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도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답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의 그 스토리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단종이라고 하는 왕이, 사실은 자기를 지켜줘야 될 사람 같은데 자기 작은 아버지죠, 숙부인 수양대군이 그 단종을 몰아내고 왕자에 앉으면서 이 어린 단종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귀향이고 유배인데, 멀리 지금 강원도 영월 쪽에 있는 청룡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다두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하는 거는 그렇게 권력을 잃고 또 권좌에서 떨어져서 저 산골짜기 구석에 박혀 있는 그 어린 왕을 끝까지 함께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어몽도라고 하는 그 마을의 촌장이다 하면서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에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촌장이라고 하는 그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겐 위대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거기에다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네에 데리고 와가지고 유배지로 하려고 했었던 원래 의도는 단종을 엄청 존경해가지고 했었다기보다는 옆 마을에 어떤 사람이 유배를 왔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정부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마을에
굉장히 잘 살게 되고 막 권력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마을이 쌀도 많고 먹고 좋은 그런 마을이 된 것을 보고 이 산골짜기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 그런 높으신 분이 뭐 위에서 잘못됐다가 우리 동네에 왔다가 나중에 잘 돼서 가면은 우리를 좀 기억해 줄 거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모시자 해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 사실 보니까 힘 잃은 단종이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평범하잖아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뭐 아까 기름값 얘기를 했지만 뭐 조금 더 지금 먹고 있는 밥 조금 더 쌀밥 먹고 싶고 좀 고기도 좀 더 잘 먹고 싶고 좀 좋은 우리 동네 하고 싶은 마음,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희망사항이잖아요. 또 그런 마음에 아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극 중에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건 뭘까? 우리 같은 평범한이지만 사실 마지막 순간 그 왕이 죽음의 순간에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끝장을 날 때 아무도 그 사람의 시신을 손대지 않을 때 본인이 촌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면서 그의 시신을 처리하고 묻어주는 그런 그 장면의 스토리가 그 영화의 스토리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은 누구나 쉬운 일이고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적어도 사람이면, 적어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것만은 좀 지켜야지 하는 그 기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지켜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 아닐까. 적어도 힘을 잃은 사람이지만 백성을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진 왕, 거대한 호랑이 같은 폭력적인 세상에 맞서서 자기가 힘이 없지만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왕의 마지막 순간, 그것만큼은 내가 지켜주고 묻어주는 예의를 가진 기본의 마음을 가진 것. 어쩌면 이 세상의 그런 기본 가치도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무조건 끝까지 힘 있는 사람이 최고야. 이 시대를 힘있게 휘젓는 사람 거기에 있어야 살아 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은 다 그렇게 갈 때 시대가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가야지 하는 고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의인도 아니고 시대를 구하겠다고 하는 정의의 길을 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자리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지켜야 되는 삶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백성으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중심, 그거를 마지막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간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적어도 저기에 서 있어야지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눈을 뜬 사람, 병을 고친 사람,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떡을 먹은 사람 다 어디 간 겁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장사한 얘기로 성경에는 그냥 담담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그 어몽도 같은 사람 아닐까. 요란하진 않지만은, 어쩌면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그 기본을 잘 지키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닐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런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가져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가치는 뭘까? 우리들도 누가 힘이 있을지? 우리들도 누가 더 큰 권력자지? 어떻게 해야 더 멋지게 되는 성공의 자리에 서는 거지? 라고 모두들 거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어떤 자리에 설까? 기독교 신앙의 그런 의미를 다시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최소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인들이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가치, 그것이 얼마나 지금 하찮습니까? 돈에, 힘에, 그리고 다른 인기와 명예에 아주 하찮은 것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늘 봐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비디오 게임과 같이 우리는 폭격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보지만 그 폭격의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그것을 봐서 어느 순간 마음이 무뎌져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거기에는 오늘 우리와 같은 한 생명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취급해 버립니다. 대단한 명분을 두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모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폭력성이죠. 여러분, 참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 사고와 사건으로 쉽게 자신의 주어져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면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한 대전의 사고, 화재로 인해서 14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돌아가신 얘기를 텔레비전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가장이셨을 거고 어느 한 삶의 자리를 차지했었던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로 자신의 삶이 송두린 채 없어지고 그를 사랑했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긴 슬픔과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음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주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런 세상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만났고 안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안다고 하는 것에 있는 그 의미 중에는 반드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또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죽이는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진짜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복음만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3장 전반부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고발하는 세상의 죄악의 목록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지금 현 주소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살인과 시기와 악독과 탐욕이 다 드러나고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3장 전반부의 얘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이 마치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인간의 삶을 다른 곳으로 멸망으로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역사의 반대편에 서셔서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사는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병든 상태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진단서를 가지고 바로 그 인간을 고쳐보고 살리려고 등장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살리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것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MRI를 찍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MRI를 10번, 20번 찍는다고 우리 안에 있는 암과 어떤 질병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 루터 같은 사람이 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해볼 수 있도록 자기 안에 거짓이 있는 게 더 선명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의가 더 선명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더 선명해지니까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자기가 자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신이 그 법으로 온전하게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 이 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모두 입을 막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법대로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좀 착해, 내가 좀 그냥 양심적이야, 이런 것이지, 진짜 그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안에서 입 닫게 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안 보내줘도 못 들어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유죄입니다 하고 선언해 주는 역할, 그게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잖아 라고 사실 쉽게 생각하지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율법의 기능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럼 율법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율법 없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법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야. 살인을 한다고 그러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 도둑질한다고 하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서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율법은 다시 기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앞에 있게 되어진다. 문제가 뭡니까?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가 법 안에서 죄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니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도 포탄이 떨어져 죽는 것이 문제인 것이든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새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방법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의 방법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21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해결 방식,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 그게 뭡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쳐주게 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제일 처음 언급했었던 것처럼 다른 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다른 길로 인간의 자리를 제자리에 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법들이 있고 수많은 삶의 규율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인간의 브레이크를 걸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법이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 어기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법을 세우고 그게 한 개인의 권력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도 이 시대에 아주 화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작고 큰 삶의 모습이 바로 인간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21절에 이제는 하신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사실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가로치고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어서 당신은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신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의인이 되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인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존경받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인정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루었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영어로 redemption. 즉 죄인 혹은 노예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드는데 옛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죄의 값으로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줬습니까?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 그게 속량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죄를 그냥 없어 하고 하실 수가 없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죄인이라도 할지라도 그를 살려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 어디에서 해결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대신 화목제물로서 드림으로써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값을 치른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음으로 치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그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새로운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이미 사실
옛날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에서 사실 원래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왜?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구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죠.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죠. 그러나 구약을 바라보는 우리는 뭡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한 구원자가 필요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사실 그래서 새로운 것이지만 원래부터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방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방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을 내가 갖췄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물론 부모님도 좀 도와주고, 친구도 좀 도와준 적 있지만, 내가 밤잠 못 자고 공부해서 내가 들어간 거야. 자기 프라우드가 가장 센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웨이팅 리스트도 안 돼. 원래 실력도 안 돼. 근데 거기는 총장이 요번에 특별한 일인데 내가 이 사람 우리 학교에 듣보했습니다. 권한이 있어. 들어가 그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자랑이 있어요. 감사한 것이지.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아닌데 내가 여기 있게 됐으니 감사한 겁니다.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신앙의 그래서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있었던 수많은 봉사와 섬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주님께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중심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높으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까?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방식인 것을 이 로마서가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교인수를 한두 명 더 늘리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어떤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당신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까?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복음만이 인간을 살리고 저들의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정말 제 자리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세상에서 우리들도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되어서
끝까지 왕과 함께 있었던 남자의 그 마음처럼 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곁에 있는 한 사람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음의 냄새와 사망의 그림자들이 이제는 우리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고 우리 주변에 넘쳐나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불안케 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흘러나는 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요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